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호언장담 물먹은 흑담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만만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함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가? 베드로를 보면은 호언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건 뭘 말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가 땅땅거리는 호언장담이 물먹은 흑담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내 자신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대단히 의지하고 땅땅거리는 인물이 있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관한 땅땅거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기 자신의 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 자신이 부리는 병사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쭉 나열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한 45cm가 되니까 뭐 대단히 키 큰 사람이죠. 2m가 훌쩍 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큰 장신인, 아주 거인족인 르바임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60kg 나가는, 그걸 갖다가 입고 있을 정도 같으면 뭐 체중, 체력,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리엔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이게 다 다윗의 물맷돌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리고는 입에다가 크게 그냥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전쟁에 얼마나 승리하고 이 다윗을 보고 아주 젖먹은 애처럼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그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요나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랬습니다. 배에 탈 수 있는 티켓, 그거 하나면 모든 것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일엽편주라고 나뭇잎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걸 모르고 배 티켓팅만 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배 밖에 있는 바람과 바다는 연하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길람 나못을 회복하려고 남쪽의 사돈인 여호샤밧을 유인해가지고 전쟁 치르는데 지휘관의 복장, 왕의 복장은 남쪽 유다의 여호샤밧 사돈에게 입히게 하고 자기는 평복 차림으로 군사처럼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인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윗갑옷과 아랫갑옷의 빈틈, 그 솔기에 화살이 들어와서 아합이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성경.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경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할지 몰라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발을 놓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그러므로 호언장담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겸손으로 허리 동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서너 시간 뒤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베드로 자신도 몰랐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나서 엉엉 울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3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4장 70절.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나가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 속에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죽음이 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까 봐 겁내서 호언장담하다가 물먹은 흙담 무너지듯이 하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해 주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요구를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형제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서 너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믿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슨 박사요, 사회적으로는 저명한 인사요,
사회적으로는 뭐 권력 땅땅거리고 재물 땅땅거리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탕탕거리며 살죠.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사울 임금은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아주 어정쩡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육체의 소욕, 이 사이에 다툼이 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냐.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해요. 나의 모든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일어선과 앉음과 눕는 것을 다 아시고 내 입에 말의 혀끝에 나오는 말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때로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신다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머리털도 다 세지 못한다. 그러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이 힘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 결산 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단단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20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지어져 가고 축복이 지어져 가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반석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베드로가 오늘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히 울리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이렇게 만날 때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육에 속한 사람, 거짓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속사람, 영의 사람,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귀한 계기의 자리를 주님이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런 회개가 없지요. 자기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살까지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주님 앞으로 돌아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야, 내가 참 큰 소리 쳤는데 야,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선제하신 겁니다. 먼저 선제,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이 먼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선제, 먼저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라고 시편 62편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오늘 아침에 찬송가 부른 것처럼 357장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에 있음을 우리 모두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호언장담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엉엉 황소 울음처럼 울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